수정님들 반갑습니다. 오랜 방학 끝에 우리가 다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공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갈 건데,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순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놓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오늘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22장까지 우리가 11주 동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작년에 레위기, 신명기 했는데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저희 목표였고, 사실 올해도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가 우리 공부의 목표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말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말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혹시 이 12장의 말씀을 아직 한번 쭉 묵상해 보시지 않았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다 묵상하신 후에 우리 공부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보시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환상 중에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을 지금 환상 중에 이 요한이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떤 이적을 보게 됩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광채를 내뿜으시면서 그 변모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그런 옷을 입고 지금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옷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발 아래는 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지배하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그 영광을 소유한 존재로 이 여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이냐라는 것이 지금 본문의 1번 문제의 질문 내용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아이의 정체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칭호가 붙을 만한 유일한 분,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먼저는 마리아다 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약 교회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가 취하는 해석은 구약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12별의 관을 썼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12별의 관, 면류관 이런 것들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데, 지금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이 여인도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별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사도 등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를 해산하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나오고 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런 교회가 박해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고난의 대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본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복음을 낳는 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고난당하는 곳, 멸시와 박해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교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복음을 낳고 제자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위축되거나 작아지거나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의 그런 핍박과 세상의 그런 박해와 멸시와 이런 것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그 영광이 회복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 문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붉은 용, 7머리,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하면서 이제 큰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붉은 용은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9절의 말씀 보시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탄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붉은 용입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머리에는 7왕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7뿔과 7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방하면서 그런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나타내고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단의 권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꼬리는 거짓말, 감언이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도들을 꼬이고 깨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려 했을 때 죽이고자 했던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그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악한 세상이 되도록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모방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에, 그리스도의 권세에 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 큰 붉은 용은 사탄이고 머리에 7머리와 10뿔은 사탄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와 그들의 계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들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예언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세상을 다스릴 남자,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승리하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6절의, 이 4번 문제와 이 12장 6절의 말씀은 교회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순환의 그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어디로 도망한다고 나와 있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 하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이 따르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양육되어져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또 그런 척박한 환경의 그런 광야의 모습, 매일매일 믿음으로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광야를 떠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 광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믿음으로 투쟁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와 이끄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자는, 이 교회는 그런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며칠 동안 도망가 있습니까? 126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260일이 언제 나온 숫자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성전뜰을 짓밟는 기간을 이 1260일로 말하고 있어요. 42개월이고 3년 반이고 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역사적 그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비유하여서 교회사 전반적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교회의 운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현주소,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되고 사단의 공격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들이 이기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안했던 시절이 없습니다. 항상 박해가 있었고, 항상 핍박이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양육하심으로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왔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홀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신앙의 나눔과 훈련과 이런 것들이 다 끊겨버린, 그것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실 것이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용이 그 여자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과는 하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의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사단이 패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 패배의 분노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냥 사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핍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환난과 그런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이 생산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 우리가 이 4번 문제에서 살펴봤던 그 광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양육과 인도와 인재가 있는 그 광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시며 철저한 보호와 공급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이 1260일, 42개월, 또 3년 반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교회사의 전반적인 시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그런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런 투쟁과 분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 전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공격당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기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핍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모습을 살펴볼 텐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나와 있지요. 진짜 큰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교회에 밀려오는 환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핍박이 그냥 이렇게 우리 권투에서 잽을 날리듯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공격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면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어떠한 군사적인 핍박과 그 목숨을 위협하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또 그런 일제강점기라든지 또 그런 공산당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그런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핍박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만 사단의 핍박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짓과 혼란과 이단, 철학, 과학,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사단이 어디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해야 되고,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단은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버리려고 그 큰 물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물을 삼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나무 위에 오르거나 배를 타서 배를 만들어 타거나 배를 구하여 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갈라지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고 땅이 물을 삼켜버리는 그런 환란을 핍박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핍박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큰 그 물을 우리에게 뱉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세순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고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봤는데요. 이제 하반기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 11주간의 과정, 우리 완주하시고 또 그 은혜를 또 서로 기쁘게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